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저는 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육적 맹인, 영적 맹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과 앞뒤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봄이 온 것 같습니다. 네. 2월 마지막 주예요, 그렇죠? 정말 엊그저께 1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벌써 2월 마지막 주가 되었네요.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 것은 참 안타깝지만 그래도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오고 있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새로운 희망을 가져봅니다. 겨울 내내 꽁꽁 얼었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그리고 삶 가운데 만물이 소생되는 그 주의 은혜가 충만한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 관계상 저희가 12절까지만 읽었지만 본래 본문의 사건은 41절까지 요한복음 9장 전체에 걸쳐서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한 사람을 치유하신 그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두 부류의 맹인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육적 맹인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 41절에 나오는 영적 맹인, 바리새인들을 의미하는데요.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너희는 영적인 맹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보고도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도 여전히 육적인 눈은 뜨고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은 감겨져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안에도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고 오히려 육적인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보고 느끼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다시 한번 환하게 밝아지고 열려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이죠.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2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아주 특이한 질문을 하나 해요. 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 부모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편견은 무엇이냐면 장애는 죄 때문에 받는 하나님의 저주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장애인들을 그들은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은 성전 제사에도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본문에는 맹인, 시각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고 있지만 뭐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성전 제사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당시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냥 길바닥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런 일밖에는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회적으로 누가 그들을 인정해 주지를 않았어요. 오늘날도 이 장애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2000년 전 유대 땅의 이 사회에서는 정말 장애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극심한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이런 장애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 그렇게 물었던 것이죠. 그 부모의 죄 때문이냐 아니면 그 자신의 죄 때문이냐 그렇게 질문을 했던 겁니다. 물론 성경에 하나님이 그 어떤 사람의 죄는 그로부터 자식에게 3, 4대에 이르기까지 그 죄를 묻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장면들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정말 자신이 지은 죄의 대가로 고난을 받게 되고 이러한 장애를 안게 되는 경우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가끔 지금도 우리 주위에서 생각지 못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생각지 못한 큰 질병에 걸리는 사람들, 혹시 가족들 중에 이런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종종 많은 사람들도 이런 편견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뜻이냐면 저 사람이 혹시 남들이 모르는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저런 큰 병에 걸리는 건 아닐까? 저 사람이 사업이 어려워지고 경제적으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저런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하나님 앞에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의심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경우, 정죄하게 되는 경우, 판단하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제가 참 좋아하던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시고 본이 되시는 참 겸손하고 모든 일에 열심이었지만 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인자하고 자비하고 늘 솔선수범이 되는 그런 장로님이었는데요. 어느 날 그 장로님 가정에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이 닥치는데요. 곁에서 보기에 너무 안타까울 정도였어요. 그의 20대의 청년, 제가 가르치기도 한 제자였는데 20대의 아들이요. 그 대장암에 걸리게 된 거예요. 그 대장암 초기라 수술하면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수술을 받았죠. 그런데 수술이 잘못된 거예요. 장폐색이라고 해서 음식을 삼키고 소화를 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바짝바짝 말라가면서 수개월 동안 투병 생활하다 결국에는 20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이 장로님이 허리가 안 좋았는데 병원에서 정말 크고 유명한 의사를 찾아서 그 허리 수술을 받았는데 허리 수술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거의 하반신이 마비가 되어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앉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교회에 출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새벽마다 철야 때마다 그 장로님과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아내 되시는 권사님은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그분이 원망하는 소리는 제가 듣지 못했지만 왜 원망이 되지 않았겠느냐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시련을 줄 수가 있느냐,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장로님이 나오시지 않는 동안에 그 권사님도 교회를 그만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기도를 정말 뜨겁게 하고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로하고 기도했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오늘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이 2000년 전에 유대 사회에서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고난을 바라보는 그러한 편견으로 이 장로님의 가정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설교 시간에 이 고난은 그런 고난이 아니라고, 욥의 고난을 보십시오. 욥은 당대 의인이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많은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다 죄 때문에 시작되는 것은 아니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장로님이 그런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욥과 같이 그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었지만 경건의 훈련, 그리고 신앙의 훈련, 믿음의 훈련, 그가 감당할 만하기에 하나님이 주신, 욥이 감당할 만했기에 욥에게 그런 시련을 주셨던 것처럼 장로님에게 그런 시련을 주신다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 차례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을 우리가 좀 넓게 가질 필요가 있어요. 오늘 3절에 예수님이 고난을 바라보는, 그리고 장애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시는데요. 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고난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난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 장로님은 끝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견뎠어요. 그렇게 몸이 불편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조금 움직이고 거동할 수 있게 되자 휠체어에 의지하고, 나중에 목발을 의지하고, 교회 힘들지만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편견이 있었고 이상한 시선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했었어요. 20대 젊은 아들을 잃어버렸지만 그것으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끝까지 견디고 또 견디면서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그의 삶을 통해서 입증하고 증명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왜 우리 삶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이런 고난이 다가왔지? 원망스럽기도 하고 불평이 될 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고난이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고난이 될 수 있음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시고 욥을 보십시오. 요셉이 무슨 잘못을 크게 했습니까? 그의 삶 가운데 큰 잘못이나 죄를 저지른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의 삶 가운데는 말로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고 형용할 수 없는 삶 가운데 어마어마한 재앙과 고난과 문제들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이 요셉 아닙니까? 욥은 그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의 전 재산이, 그의 10명이나 되는 자식이 하루아침에, 그리고 아내가 자기를 저주하고 떠나가 버리고 그의 마지막 남은 그 몸마저도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다 드러나서요, 그냥 기와장을 가지고 온몸을 벅벅 긁고 온몸에 고름이 나고 온몸에 피를 흘릴 정도 그런 고통을 느끼고요, 새 친구가 위로한답시고 찾아와가지고 위로하기는커녕 그를 정죄하고, 너 죄 있는 거 아니냐? 너 죄를 고백해라. 하나님이 죄가 없이 이런 고난을 줄 수가 있겠느냐? 너 죄 있지? 계속 그렇게 그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상황에 놓여 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어떻게 그 억울하고 그 고통스럽고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어떻게 견뎠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욥이 어떻게 그 고난을 끝까지 인내했는지요.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단련한 후에는 내가 천군과 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단련하고 계시고 나를 연단하셔서 나를 천군과 같이 만들고 계신다. 그리고 그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고 그가 끝까지 참고 견디지 않습니까? 요셉이 끝까지 견디고 인내했던 것처럼, 욥이 마지막까지 인내하고 견뎠던 것처럼, 이 시간 혹시 삶 가운데 감당하기 힘든 문제가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끝까지 요셉과 같이, 욥과 같이 견디고 인내하여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6절과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맹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6절 7절을 보시면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맹인을 통해 하시고자 했던 일이 이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맹인의 눈을 고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내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의 메시아 되심을 밝히 입증하신 사건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난도, 저와 여러분의 어려움도 때로는 이렇게 그리스도를 입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고난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르셨다라는 그 부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수많은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장면이 성경 전체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수많은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발랐다라는 기록은요, 이곳이 유일합니다. 아주 독특하고 특이한 방법으로 이 맹인을 고쳐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번만 기록했다라고 한다면 그냥 그럴 수도 있겠거니 하고 넘어갈 텐데요, 4번이나 반복해서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시면요, 6절뿐만이 아니라 11절에도 이 맹인이 동네 사람들이 너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되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자 이렇게 대답해요.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발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제 14절에도 보면요,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다,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에 보면 또다시 이 맹인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이번엔 바리새인들이 묻거든요. 그 바리새인들에 대한 대답이 이것입니다.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여러분, 4번이나 지금 이 같은 진술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강조하는 특별한 중요한 메시지가 있을 때 사용하는 방식이 바로 반복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보면 이게 아무런 내용도 아닌 것 같은 이 내용이 지금 4번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이 안에 특별한 무언가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 본문을 여러 차례 제가 설교도 했고 아주 오랫동안 이 본문을 알고 있었지만요, 실상 왜 예수님이 침으로 그 진흙을 이겨서 이 맹인의 눈에 발라주셨는지 그 이유를 사실 알기가 어려웠어요. 늘 저에게는 그것이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목사님들의 그 설교를 제가 찾아보고 또 주석서들을 다 찾아보고 해설서를 찾아보는데 단서를 발견하지 못하겠네요. 그냥 사실만 진술을 해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이 맹인의 눈에 발랐다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몇 년 전에 제가 이 본문을 붙잡고 다시 강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이 본문을 붙잡고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분명 4번 반복하셨다면 뭔가 특별한 메시지를 담고 있으셨을 텐데 제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거 보여달라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록되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조명해 주세요. 이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참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2사람의 얼굴이 딱 제 안에 떠오른 거예요. 그 2사람이 뭐냐면 제가 신학교 때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신학생들 2사람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2사람 다 시각 장애인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요, 그 30대 때, 그때 40대 때의 전도사님이셨는데 그때 30대 때의 사고로 중도 실명을 한 전도사님이셨습니다. 또 떠오른 한 분은요, 그분은 나면서부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는데요,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무안구증 시각장애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득 기도 중에 이 자매의 모습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 이렇게 오버랩 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게 오버랩 되면서 제가 딱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구나. 어쩌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나면서부터 이 맹인도 그 자매와 같이 무안구증으로 태어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예수님이 하셨던 그 행동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가 깨달아진 겁니다. 주님이 침으로 왜 진흙을 이겨서 안구의 모양을, 저는 성경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은데요, 침으로 그 진흙을 빚어서 저는 안구의 모양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안구의 모양 2개를 가지고 그 사람 눈에 붙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안구가 전혀 없었던 그 사람에게 이 모양을 만들어서 붙여주신 그 행위를 통해서 마치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며, 그때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빚으셨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이 지금 이 안구가 없이 태어난 이 무안구증 시각장애인에게 이 침으로 어떻게 보면 이것은 불필요한 행동처럼 보였을 것 같은 그 행동이 사실은 충대한 의미를 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모습이 연상되도록 하는 효과를 지금 주님이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행동을 통해서 이 예수님은 이 시각장애인이 지금 실로암에 가서 그 진흙을 깨끗이 씻어냈을 때 밝히 보았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안구가 생겨났다라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것은 가볍게 쓱 지나가 버릴 수 있었던 이 이야기가요, 사실은 굉장히 전율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맹인의 시력, 단지 시력만을 회복하신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아예 없던 안구를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 되시는 것을 입증하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에요. 제가 어저께 이 설교를 마무리하다가 너무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서 제가 이런저런 인터넷 자료를 찾아보다가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제가 김원국 집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의사니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시 무안구증으로 태어난, 선천적인 이런 시각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 안구 기증을 받으면 눈을 뜰 수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뜰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무지에서 대부분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물론 전에 각막을 이식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죠. 그래서 제 아내도 저도 안구를 기증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구 기증은 사실 안구 전체를 기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눈에 보이는 검은 부분, 그 각막을 사실은 이식해서 그 각막의 손상을 받은 사람의 이식을 해서 다시 보게 하는, 그게 개안 수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혹시라도 제 설교가 잘못될까 봐 확인하고 싶어서 혹시라도 현대의학이 그만큼 발전했을까? 라고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집사님께 여쭤봤더니 집사님이 안과 전문의에게 문의하시고 제게 답변을 주셨어요. 예, 현대의학으로는 선천적으로 무안구증으로 태어난 시각장애인은 개안 수술이 불가능하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안구를 기증해 주어도요, 선천적으로 눈이 없이 태어난 사람은 그 어떠한 방법으로 세상을 다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21세기 이 현대 문명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고 인간이 자기의 지혜를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의학 기술이 이렇게 최첨단화되고 있는 이 시대에도요, 있는 눈을 기증해 줘도요, 선천적으로 눈이 없이 태어난 사람은 다시 세상을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요, 놀랍게도 안구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은 이 사람을 다시 보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라티오 엑스 니힐로라는 말이 있어요. create from nothing이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방법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말씀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혀 없는 곳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는 창조 행위는 실질적으로는 창조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을 만들 수도 없고요, 있는 생명을 보존할 수도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더군다나 우리 인간이 하는 창조라는 것은요, 이미 유로 존재하는 것을 변경시킬 뿐입니다. 발전시킬 뿐이에요. 개발할 뿐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창조는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창조라는 것이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창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극명하게 드러나신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서론에서 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이 사건도 예수님이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보여주신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사건을 오늘 이 본문에 이렇게 기록한 이유를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사건을 이 본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목적이 이것이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이 영생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 본문을 기록해 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사건을 듣고 예수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메시아로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요한이 이 사건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는 분들만 우리 한번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 아들을 믿는 자 안에는 영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소경이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러나 눈을 뜨게 된 직후 바로 그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 알았던 것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는지 그 본문을 통해서 잠깐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해요. 먼저 10절 보시면요, 10절에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눈을 뜬 직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깨달았던 생각은 뭐냐면 그냥 그분도 여러 사람들 중에 한 분이었다, 이렇게 이 맹인이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눈을 떴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그가 정확히 알아보지를 못했다라는 뜻이에요.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훌륭한 사람이, 좋은 스승이고 4대 성인 중에 하나예요. 그냥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그렇게는 다 사람으로는 인정하지만 정확히 그분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영적인 맹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눈은 떴지만 오늘 이 맹인이 놀라운 기적으로 안구가 생기고 눈이 뜨여졌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는 육체의 눈은 떴지만 그러나 여전히 영적으로는 맹인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맹인이 바리새인들과 대화 중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조금 발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그러니까 아까는 예수라는 사람 이렇게 생각했던 이 맹인이요, 이제는 바리새인들과의 그 깊은 대화를 통해서 약간 깨달음이 생긴 거예요. 이분이 선지자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미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생각도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생각은 아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은 이 사람 말고도 허다하게 많았어요. 그 마태복음 16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질문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라고 질문했을 때 그때 제자들의 대답이 그것 아닙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는 수많은 표적을 보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들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만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도요, 예수님을 그저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만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교가 대표적이고요, 이슬람교가 대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승을 넘어 훌륭한 선생을 넘어 선지자로는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뿐인 거예요. 그 이상은 아닌 것이죠.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들 역시도 영적인 맹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질문을 하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잊지 말아야 될 요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놀라운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맹인은 이 믿음에까지 도달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27절에 오면 맹인의 생각이 조금 더 발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27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말을 듣지 않고 재차 어떻게 눈을 떴냐고 자꾸만 질문하니까 이제 화가 났어요. 이제 이 맹인이 화가 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럼 여기서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 질문이 어떤 의도를 담고 있는지 아시겠죠? 나는 이제 그분을 선지자로만 믿을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그분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있지만 그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죠? 그러나 오늘 이 맹인은 한 단계 더 발전한 거예요. 나는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은데 당신들도 자꾸 그분에 대해서 묻는 걸 보니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바리새인들이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격분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막 저주를 퍼본 겁니다.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조차도 지금 흥분은 했고 그를 저주하고는 있었지만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이 맹인이 누구의 제자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육체의 눈을 뜨면서 동시에 영적으로도 조금씩 계속 열리고 있음을 지금 이 성경이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맹인이 이제 자기를 욕하고 저주하면서 자기 말을 계속 무시하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두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반박합니다. 이 두 눈을 부릅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 번도 그렇게 떠본 일이 없었던 이 맹인이 난생 처음으로 두 눈을 부릅뜨고 눈을 부라리면서요,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되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알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여기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이 지금 내용이요, 이 맹인이 드디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 구약 성경에서 계속 언약하고 계신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는 단계까지 지금 도달을 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를 메시아로 지금 인정하고 고백하는 발언이 나오자마자 34절에 보면 이 맹인을 바리새인들이 쫓아냅니다. 거기서 쫓아냈다라는 원문에 보면 그는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면 전부 다 출교하기로 그들이 이미 결의를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의 부모도 감히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러나 이 맹인은 그들이 회유하고 협박하고 끊임없이 예수를 부인하라고 그렇게 협박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출교시키겠다.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한다라는 것은요, 맹인으로 구걸하며 사는 것보다 출교를 당한 상태에서 눈뜨고 살아가는 것이 더 끔찍하고 더 어려운 형편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 사회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히 고립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출교거든요. 그건 끔찍한 형벌이에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은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단계까지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맹인은 자기에게 일어난 그 놀라운 기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요, 그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외쳤던 것이죠. 놀라운 것은 35절에 보면 그가 출교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시고요, 예수님이 이 맹인을 다시 찾아오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참 은혜가 돼요. 예수님이 치유하신 수많은 병든 자들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셨다라는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신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어요. 출교당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당시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앞에서 정말 거짓 신분으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무식자로, 그리고 이제 막 눈을 뜨고 세상을 보게 된 그런 사람으로서 회유를 당하고 협박을 당하고 출교의 위협을 당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출교를 당하기까지 그가 뜻을 굽히지 않고 믿음을 접지 않고 자기를 그렇게 포기하시니, 자기를 구원하신 분, 자기를 치료하신 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그리고 출교를 당하고 이렇게 쫓겨난 거예요. 그런 맹인을 주님이 외면하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물으세요. 네가 너를 고쳐준 그 인자를 믿고자 하니? 네가 정말 그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네가 믿니? 라고 물었을 때 그가 그렇게 대답하며, 선생님, 그분이 누굽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때 37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할렐루야. 너와 말하는 내가 그다. 그때 38절에 보니까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영어 성경에 보면 He worshipped hi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당시 유대인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경배의 행위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맹인이 예수님을 알아보자마자 그분 앞에 내가 당신을 메시아로 믿나이다 하고 엎드려 경배를 드렸던 그 행위는요, 그 자체로 이 맹인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맹인은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완전하게 뜨게 되었던 것이죠. 영적으로 보면요, 저와 여러분도 전에는 완전히 영적인 맹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요, 예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해. 어쩌면 영적인 눈을 한번 떴지만 세상 가운데 흔들리면서 영적인 눈을 감고 육적인 눈만 뜨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혹시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환하게 밝아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25살 때까지는 눈 뜨고 산다라고 생각했지만 영적으로 지금 보니 소경으로 살았고 맹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불가항력적 은혜, 정말 거부할 수 없는 성령의 그 놀라운 은혜를 제가 받고요, 저의 눈이 환하게 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놀랍게 깨달은 거예요. 그때 제 눈에 비늘이 벗겨졌고 세상의 눈이 열려지고 영적인 눈이 열려졌어요.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메시아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영적인 체험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지금 나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305장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1절 가사를 보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데 그 마지막에 광명을 얻었네, 그게 원문에 보면요, 해석이 참 잘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잘못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 원문에 보면 I was blind but now I se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전에 주님을 알지 못할 때 나는 소경이었습니다. 나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지금 내가 그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저 영원한 천국을 보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요. 지금도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면요,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예배 가운데 누가 보이십니까? 앞에 서 있는 송성 목사가 보이는가요? 아니면 말씀 가운데 지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이 보이시는지요? 여러분 눈에 주님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명하게 보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시고요, 여러분 영안을 여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이 있고 어떠한 문제가 있고 여러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지라도요, 여러분 육체의 눈으로 그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그 주님,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영안을 열고 바라보시면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이 땅에 여전히 영적 맹인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 이웃들과 친구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오늘 이 한 시간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해요.